자,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민수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어요. 시간이 지났죠.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며 민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수를 다 마쳤습니다. 그 날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수함을 다 마치고 그날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였습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였습니다. 이 가데스의 거절과 반역으로 광야 38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38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압 평지는 어떠한 곳입니까?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필 이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절에서도 다시 이스라엘의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13절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마지막 이 36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모압 평지. 그곳은 어느 곳이었냐 그러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곧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마지막 장인 이 36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3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기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자기 기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3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36장은 모두 13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13구절 가운데에 7절에서 16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기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3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야. 자기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 이스라엘의 백성의 것,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5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소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와 기업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제비 뽑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비 뽑으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기업이 나누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통하여 이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기업이 너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분배되어졌냐 그러면은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수하라고요. 누구를 계수하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이스라엘에게서 속한 자, 난자 속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신 계수대로 하나님께서 계수된 숫자가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곧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기업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제비 뽑으라.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아래에서 그리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잘 아심으로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업을 나누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 딸들이 가나안의 기업을 요구하였죠.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에 그 계수함에 들지 못하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업은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은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계수함을 받아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계수함을 받지 못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격과 공로가 없으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기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문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 제비를 뽑으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수함 받은 대로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대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으로 요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민수기 27장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격과 공로가 없었어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요구하여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자, 이해가 필요하겠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믿음으로 요구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 그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되냐 그러면은 떨어져 나갈 것이며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들 배웠죠. 권위 아래 있다. 권위 아래. 아내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냐 그러면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편에게 시집을 간다면 그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것이 다른 지파의 것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거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6절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하다. 그러나 그 자유함에는 오직 그 조상의 지파에게만, 곧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 가라라고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명령. 7절과 9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죠. 너희들이 마음대로 시집가도 된다. 그러나 그 조상의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 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기업을 지킬 수 있고 너희들의 기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기업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얻는 그 기업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냐 그러면은 순종함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미 성도들에게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이미 주셨어요.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지키거나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왜 지키고 보존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아시죠?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묻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니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 분별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면, 그리하면 뭐 한다고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킬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10절 말씀 고백할까요? 10절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뭐 하였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3절의 말씀처럼 떨어져 나가고 4절의 말씀처럼 삭감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법칙을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땅은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기업과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소유와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기업과 소유를 지키고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자유하되 그 분별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지 지키고 보존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유와 행복을 가장하여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르는 방종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시집가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이셨으니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르는 방종에 착각하는 자가 되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의 자유야,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인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며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8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편 8편 6절 말씀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러면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와 기업을 누리는 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기업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다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다 빼앗긴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기업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기업을 다 빼앗기고 죄의 종된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고통과 근심과 괴롭히는 학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을 그냥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겼죠. 한평생 매어 종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룻기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백합시다. 룻기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복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기업을 빼앗기거나 기업을 잃어버린 자를 대신하여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빼앗기고 잃어버린 자를 대신하여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 친족이어야 된다.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는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친족일 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세 번째, 그는 자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한다. 우리는 분명히 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를 빼앗긴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며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이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신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나 육신이 되심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친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취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원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셨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하늘 땅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보통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소유한 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소유한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 돼. 에베소서 1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의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사모하는 자. 무엇을 사모하는 자? 본향을 사모하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장 16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본향이요 성도의 기업이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걸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더라도 나아간다. 알지 못하더라도 나아간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기업으로 나아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아멘일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기업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기업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어떠한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혹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자가 있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망령된 자.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망령된다는 것이에요. 그 망령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그러면은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한 그릇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자기 중심을 따르는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만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회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과 여기에 이런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만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다? 나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기업을 회복한 사람. 나의 기업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볼 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과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타내 보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다 알지만 히브리서 9장 15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영원하다,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소망하셨으니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곳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으니 내가 바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기업을 회복한 자이구나.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본향을 소망한 자구나. 그 본향을 소망하는 자의 걸음은 믿음과 순종이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36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나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제 그 모세를 향하여 나아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나안 땅의 기업에 대하여 문의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36장의 시간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36장의 시간과 장소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모압 평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모압 평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은 확신을 했어요. 무엇을 확신했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전쟁을 치러서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제비 뽑아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미 이 므낫세 지파 수령들은 믿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이미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것이, 나의 기업이 떨어져 나가거나 삭감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문의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날에 우리의 참 수고의 삶 가운데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자, 내가 바로 저 나은 본향을 따라가는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복음을 통하여 약속된 하늘의 기업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생각한데 형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관심 있는 자가 지금과 여기에서도 그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니면은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기업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영광에 충한 하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니 이 놀라운 하늘 영광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시다시피 여자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1절에서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믿음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요구한 그들, 자격과 공로 없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27장 믿음으로 기업을 요구할 때 그의 이름들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6장 10절과 11절에서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다시 자세히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36장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민수기 27장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36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이 기업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지키고 보존하는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할 때에 아멘함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구할 때에 믿음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으로 자기의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고 누리기 위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하셨으니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두 가지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책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쉽게 행위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록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 분별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순종할 때에 그 행위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서도 우리의 조그만한 작은 믿음의 순종 주님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왜 기록하시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고 지금 여기서도 누리라고. 제사의 예물을 가져오라 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정성을 볼란다. 너희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볼란다가 아니라 우리로 누리라고. 지금 여기서도 누리라고. 하나님의 기업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도 누리라고. 이제 땅만 쳐다보며 이 땅만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와 행복이라 말하는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된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믿음의 이름으로 기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의 말씀을 하셨으니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과 여기서도 누리는 승리의 기록이 날마다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